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저는 오늘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승리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7장의 말씀은 바로 이 사람들의 불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땅에 모든 세상에 속한 사람에 속한 모든 것은 사실 불의합니다. 세상 정부도 불의하죠. 또 우리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사실 불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가운데 오직 의로운 분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불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참된 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특별히 28장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결과는 부활과 승리입니다. 사실 이 승리, 부활, 특별히 승리라는 것은 부활 안에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할 때는 거기는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부활하면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안에 있다는 뜻은 우리가 거듭난 영 안에서 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 생각 안에서 살죠. 그래서 늘 염려와 걱정과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멈추고 우리 거듭난 영으로 돌이킬 때마다 거기에는 참된 부활의 은혜가 있는데 그 부활은 한마디로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단순하다는 거예요. 아주 클리어하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해도 그냥 믿습니다. 왜? 아주 부활 안에 있는 것은 단순함을 의미한다는 뜻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 주님의 의로우심은 되게 중요한데 사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에게 모든 불의와 모든 죄악을 그분에게 덮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당연하게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모든 죄가 전가된 그분은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심판하신 것은 아주 의로운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것조차 그 결과 그 죽음을 당하신 것도 사실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28장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고 그 결과 율법에 의에 따라 결국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의에 따라 예수님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람에 속해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사법적으로 확실하게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야 돼요. 왜? 그분이 의롭게 죽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필수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부활시키셔야 돼요. 근데 마태복음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킨 것은 하나님의 의에 따라. 보통 우리가 하는 이 마태복음을 천국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보통 우리가 은혜의 복음, 사랑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많지만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바로 천국복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문제는 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도 되시지만 그분은 의의 주님도 되셔요. 여러분들이 사랑과 은혜의 주님만 알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의의 주님이시구나, 그것을 알 때 우리는 또한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는가, 우리 의롭게 된 그 증거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됐다, 이런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를 의롭게 하죠. 특별히 로마서 4장 2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만약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로만 끝난다면 더 이상 더 이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어떻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부활하심을 말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의 부활의 증인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초대교회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이 성령은 부활의 영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은 바로 부활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고, 바로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왜 살아나셨는가?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로 28장은 예수의 부활, 예수님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다루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1절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8장 1절을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아주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됐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아주 가장 최고의 무덤에 안식하셨다는 그런 표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안식 후 첫날이 된다. 첫날.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날 다음 날이냐, 주님 부활한 날이니까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하지만 부활한 날 말하는 부활. 우리가 주님의 이날은 주의 날일세.
그것은 뭐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갖는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안식일이 있었지만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로운 시작을 갖는 것입니다. 그 숫자는 8자를 8이라 그래요. 8, 8번째 날. 뭐 이렇게 이래갖고 일주일 다음에 첫날,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우리는 부활 숫자를 8이라고 말해서 8.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유대인 아이들이 태어나면 할례를 며칠 만에 받아요? 8일 만에 받습니다. 8일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부활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날마다 안식 후 첫날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이제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여기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마리아는 바로 예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들, 예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볼 수 있다는 거. 어떤 누구도 보지 못했는데 예수의 부활을 후에는 많은 제자들이 보죠. 그러나 첫 번째로 봤다는 거예요. 왜 이 두 마리아는 예수님을 첫 번째로 볼 수 있었을까? 왜? 거긴 딱 이유가 다 하나예요. 그분을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진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애정과 사랑과 그분에 대한 소망을 때문에 충만했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그분을 보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진짜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셔서 놀란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2절을 읽어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무덤에 장사되고 거기에 돌문으로 꽉 막아놨죠. 사람이 그 돌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큰 지진, 뭐 지진이 나다니 땅이 흔들려.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바로 이 큰 지진이 났다. 지진, 이 땅에서 지진, 땅은요 사실은 사단의 요새, 사단의 모든 건세, 사단의 나라의 어떤 기반이 되는 게 이 땅을 말합니다. 땅을. 근데 이 땅이 이렇게 지진이 흔들렸다는 건 뭐예요? 사단의 기반이 무너지고 흔들렸다는 거예요. 주의 부활은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함께 나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진하면 사람들이 무서워요. 우리 한국에도 포항에 지금 지진이 전에 한번 났고 계속 여진이 있어갖고 포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부산이나 다른 데로 이사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섭섭하는 포항 사람의 말을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다른 일은 너무 신경 써주면서 자기네 저 여진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너무 신경 쓰지 않는다. 표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그분이 저한테 하도 그 얘기를 들어갖고, 왜요? 우리 나라에서도 신경 많이 쓰지요. 저도 신경 써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꾸만 당연히 달달달 흔들리니까 그게 무서운 게 있어요. 저도 이 카자흐스탄에서 지진을 체험해봐, 지진을. 근데 이게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요, 이게 뭐가 이게 흔들려요. 이게 어지럽지. 그런데 이게 어지러운 게 아니라 천장에 보니까 이 전등이 이렇게 흔들려요. 그리고 나서 좀 더 이렇게 흔들리니까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났어. 침대에서 놀래갖고 일어났는데 어지러지라고 이게 느낌이 딱 그러다. 근데 마음속에 변화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지진의 공포가 생각보다 셉니다. 그래서 지진을 한번 이렇게 체험한 사람들은요, 땅만 흔들리면 무서워하는 모습이 있어요. 일단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진을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하지만 기뻐해야 돼요. 왜? 사단의 기반이 깨어지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종종 요즘에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뭐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봐라, 사단이 기반을 갖고 있는 이 땅이 흔들리고 있잖아,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그런 표적이에요, 표적.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오시는 하나님의 신호구나, 한편적으로 사단의 기반이 깨어지는 그런 증거구나, 할렐루야. 너무 남들한테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영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진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임재와 다스림과 다시 오심이 준비되는 거구나, 깨어있자,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들은
특별히 여기 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이 로마 군병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마리아와 두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지진을 볼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이렇게 특별히 이 여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문을 옮겨버렸고 그 빈 무덤 가운데 예수님이 없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내가 말씀한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미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빨리 가서 그분이 먼저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제자들에게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쭉 기록했다가 이제 이미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병정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혹시 왜 자꾸만 예수님이 죽기 전부터 소문이 쫙 났죠. 예수님이 나를 죽이면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할 것이다. 자꾸만 살아난다는, 그분이 부활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자꾸만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가 몇 번 보통 사람들 아니까 혹시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 무덤을 잘 지켜라. 그리고 혹시 진짜 이런 사건이 일어났죠. 주님의 시체를 잃어버렸던 게 아니라 부활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로마 군병을 돈으로 매수해갖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하라. 그러니까 그 소문이 지금도 퍼져 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성경의 뒷부분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군인들 모든 것이 다 불의한 모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분이 그분의 천국을 그 의에 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쭉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죠. 클라이막스 우리가 많이 듣지만 한번 16절부터 한번 28절 16절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한 산에 이르러.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서 여자들을 통해서 말했던 갈릴리는 그 산에 가서 내가 먼저 부활해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거기서 가 있어라.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항상 이 성경에 지난번도 말했지만 산이란 단어가 꼭 산. 그래서 알다시피 천국 헌법, 우리가 이제 아는 뭐 산상수훈 이런 말씀도 할 때 제자들에게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천국 복음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어디 산에 오르사 거기서부터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나 여러 것을 이야기할 때는 일반 백성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바닷가 일반적인 평지에서 얘기를 했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 또 영적으로 높은 이야기,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야기할 때는 항상 산이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영적인 산에 올라오셔야 돼요. 신앙이 너무 밑바닥에 평지에 있으면 안 되고 높은 데 추구하는 마음을 갖고 산에 올라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된 곳도 뭐예요? 높은 산에서 변화됐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 잘 알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방인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러한 예언조차도 감난 산에서 말씀한 산 위에서. 그리고 오늘도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할 때 어디서 예수님이 지시한 산에서, 이렇게 산이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진짜 영적인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천국을 세우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충만한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주일 예배는 당연하고, 뭐 남성들은 그렇게 올 수가 없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수요 예배 오시고, 금요 찬양 예배는 온 가족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축복과 영적 성장과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금요 찬양 예배는 필사적으로 와야 돼. 아무리 돈 되는 일이 있더라도 내려놓고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예배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30분 이상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높은 산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으로 이끌어낼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금요 찬양 예배는 온 가족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대한 꿈이 뭡니까? 우리 남편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모든 식구들이 진짜 영적인 축복을 받고 잘 되길 원하죠. 진짜 건강하고 또 사회적으로 또 모든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모든 범사에 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족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근본이 어디 있냐? 그러면 찬양 예배에 있다. 내 이것은 빠지지 않겠다.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항상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서 주옥 같은 말씀과 성령의 놀라운 체험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 17절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부활할 주님을 딱 만났는데도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사실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딱 봐도요 안 믿기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실 믿고 싶죠. 근데 안 믿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이가 믿음의 은사, 믿어지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제가 봐도 이렇게 개인적인 은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식의 예언의 은사, 뭐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뭐 방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많은 은사. 제가 볼 때는 믿음의 은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 기도했는데 믿어져. 그러면 믿음대로 응답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기도하지만 기도가 끝나고 안 믿으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 하나님은 항상 뭐라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기도할 때 응답받은 것이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해서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요 그냥 믿어지는 거.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 읽으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어?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이 하지 말고 얘가 당연하지 믿음을 걸으셨는데 그럼 믿어줘야 돼. 무등뼈가 치유돼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아멘하고 믿어줘야 돼. 야, 이거 좀 가짜 같아. 이건 나 조금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아니 이스라엘 그 수많은 300만이 되는 홍해 바다를 건넜어.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잘 안 믿어지니까 그게 원래 홍해 바다가 그때 뭐 썰물이라 돼가 물이 작아 얇아갖고 가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고요. 믿으셔야 돼. 오늘 말씀에도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많더라. 근데 사실 믿음을 가지려면요 영 안에 있어야 돼. 영 안에 생각 안에 있으면요 의심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생각 안에 있는 게 썩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 안에 돌이킬 때 거기서 성령의 기름과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 늘 영으로 돌이켜라. 하도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도들도 잘 몰라도 영 안에 있는 게 뭔지 몰라도 그냥 영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아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영 안에 있는 실제를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실제를 만지기만 하면 놀란 은혜, 간증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18절에 드디어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셔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올 때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인성적인 모습이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요소, 신성의 요소로 된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냥 신학적으로 복잡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사람 오셨기 때문에 사람만 오실 때 그분은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람의 요소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신성을 갖게 됐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인성적인 면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때 가지신 거예요. 어느 때? 그분이 죽음과 부활하신 후에.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영적인 죽음과 부활을 영적으로 체험하면 여러분에게 뭐가 주변하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뜻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같은 우리가 이렇게 같이 봉사하고 구원받고 하는데 어떤 분에게는 예수의 권세한 능력이 은혜 가운데 나타나. 근데 어떤 분은 나타나지 않아. 그 차이가 무엇일까?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성적인 그런 모습,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면 그 부활 안에 있는 권세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19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번에 우리 오수왕 선교사님하고 노종님 선교사님이 오셔서 제가 셋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웃으면서, 이번에 우리 한세 선교대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간증이나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텐데 성구를 뭐로 골랐어요? 웃으면서 식사에서 물어봐서. 그러니까 두 분이 똑같이 이 말씀을 고르셨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서 보면 나는 우리 주님께서 그냥 모든 민족을 뭐라고 삼았어요? 제자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여기서 나는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제자를 삼아라. 따라합니다.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침례를 베풀라. 우리가 보통 그냥 너는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래요? 제자를 삼아라 했어요.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바로 영혼을 구원시키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켜라, 이런 뜻을 갖고 있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 제자라는 것은요, 천국의 일꾼으로 만들라는 뜻이에요.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죠. 거기에 하나님의 일꾼들, 백성들이 필요한데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제자라고 말해요. 제자.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복음 전파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포커스가 있어요.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그러나 여기서 이들에게는 뭐예요? 바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그들에게 천국 백성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냥 구원을 받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내라. 이런 사람이 사실 이 시대에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기는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 천국의 일꾼으로 세우라는 뜻을 맡겼어요. 아마 우리 금요 찬양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다 주님의 제자죠. 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오시고, 또 부활절에 한 번 오시고, 크리스마스 때 오시고, 종종 주일만 오시는 이런 분들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 천국의 일꾼들이고 하나님 천국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해서, 한세교의 목표도 항상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는 복음을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양육께서 뭘 만들어요? 제자, 즉 이기는 자를 만들 때 하늘나라가 이 땅에 그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세워질 거예요. 우리 한세교회는 이 땅에 하늘나라를 꿈꾸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직접 선교사를 가지 못해도 보내는 선교사가 돼서, 우리가 뭐 인도 차이나 반도든지 러시아 땅이든지 중앙아시아 땅인지 선교사님들의 중보와 기도자의 일꾼들이 동역자가 돼서 계속 하나님의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여 무엇을 제자로 세우는 일에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세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역사에 주시옵소서. 뜨거운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줘요? 침례를 베풀라. 침례를 베풀라. 침례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침례는 원래 종류가 두 개죠. 물 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가 있습니다. 침례란 자체가 원래 이렇게 밥티조해 갖고 이렇게 물에 잠기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그냥 장로 교단은 약세를 줘. 약세를 그냥 뭐냐면 그냥 여건이 그렇게 안 돼 갖고, 그래서 그냥 물을 약세를 줬지만, 진정한 이게 우리가 이게 어떤 영적인 의식을 한다면 물에 깊이 잠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 잠겨진다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침례라는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 침례는 뭐예요? 물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뭐예요?
성령 안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성령 안에 잠깁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는 내가 성령 안에 깊이 잠겨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머리 위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침례를 베풀라니까 침례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진정한 침례를 받으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 내가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구나. 원래 여기 보면 성경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안으로 침례를 베풀고, 원래 우리는 성령의 이름으로 써 있지만 원래는 언어에 뭐라 써요? 성령 이름 안으로. 그러니까 모든 믿음도 주 예수를 믿어라가 아니라 주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믿어라, 이런 뜻입니다. 모든 성경 안에는 인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대상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안으로 잠기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위에 우리가 적셔지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이다, 우리가 뭐예요? 사랑 안에 잠기는 겁니다. 그분이 능력이다, 우리 능력 안에 잠기는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침례를 받아야 돼요. 아버지 안에 깊이 잠겨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깊이 잠겨주셔서 여러분들이 그분으로 충만한, 그분 안에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 옛사람이 확실하게 죽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 침례 받은 다음에 올라오잖아요. 부활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이 새롭게.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은 확실히 죽고 이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새로운 시작을 갖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침례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침례를 확실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 침례도 받아야 되고 또 성령 침례도 동시에 받아야 돼요. 하나만 받으면 짝퉁입니다. 진짜 아닙니다. 뭐 다 영적인 건데 그러면서 성령 세례 받으면 됐지, 물 침례는 괜찮아,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성경은 우리가 물 침례도 받아야 되고 성령 침례도 받아야 돼. 성령 세례도 받아야 돼. 여러분 혹시 성령 세례 이미 다 받은 줄 믿습니다. 더 그 증거로 다 방언도 말하고 영적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확실히 끝났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 됐다. 내가 새 영역 안에서 새로운 삶을 부활의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과 침례의 의미는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니까 결국요,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니까 그것을 좀 다른 말로 신학적인 그런 단어로 연합이라는 단어, 연합. 그러니까 주님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연합됐다. 이것은 어떤 교리와 지식이 아니고요, 이것은 리얼리티, 실제예요. 내가 주님과 연합됐구나.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게 이런 물질적인 것도 진짜지만 영적인 것은 참된 영원한 거예요. 이런 것은 사라지지, 없어집니다. 다 물질적인 것은. 그러나 영적인 것은 사라지지 않는 것인데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한 영, 하나 된 것을, 연합된 것을 확실하게 영원 안에서 누릴 것이고, 지금은 믿음으로 누려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난 주님과 한 영이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이미 사실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또 우리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난다는 것은요, 이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냥 대환란이 끝나고 이 세상이 끝이 나죠. 그때까지 내가 계속 우리와 뭐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마태복음은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런 강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태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이렇게 주님이
승천했다는 그런 표현을 잘 안 써요. 왜?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뭐 근데 나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그분이 승천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그냥 쓴 목적이 그분이 나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그분이 뭐예요? 우리와 연합돼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전체를 이해를 해야 참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 어차피 오늘 여기 세 가지 말씀. 제자를 삼아야 되고, 그들을 제자 침례를 줘야 되고, 우리가 그들과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되어 있다. 그리고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이 세상 끝날까지, 대환란이 끝이 올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승리해야 될 것이다. 근데 늘 말하지만 우리는 종말론에서 우리는 대환란이 있다 임할 때까지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 전에 주님을 만나고, 그 전에 휴고되고, 그 전에 변화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통 나는 전에 그런 우리 전사님하고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누기 있는데, 우리가 아는 주님이 재림한다, 우리가 휴고된다. 근데 휴고에 대한 개념이 좀 이렇게 내가 휴고 안 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에 대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휴고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최종 구원의 결과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그분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죠. 무슨 구원이요? 완전한 구원. 이 뜻이 무슨? 그러니까 우리는 영과 혼과 육신으로, 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려면 우리의 죽었던 영이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우리 영은 이미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 우리 혼은 지금 계속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변화되면서 새롭게 변화될 때 계속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혼의 구원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시험과 연단과 어려움을 겪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들어하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생각이 변화되고 내 감정과 내 의지가 변화되면서 우리의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혼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뭐예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것이 준비되는 가고 있는데 마지막에 뭐가 남았어? 우리의 이 몸이 남았어. 육체가 남았어. 이 몸이 죄의 몸이고 수준 낮은 몸인데 죄를 늘 지니까. 근데 이 몸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몸이 어떻게 돼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휴거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순간에 공중에 들림할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죠. 그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휴거는 바로 우리 몸이 변형된 거죠. 우리가 그냥 생각은 변화라고 표현해. 변화. 따라합니다. 변화.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변화라고. 그러나 우리의 몸은 모형이, 형태가 바뀌죠.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 변형이라고 말해요. 이게 정확한 단어죠. 물질은 변형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은 구원받았고 우리 혼은 새롭게 변화되고 있고 우리의 이 죄의 몸, 이 육신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의 부활하신 모습과 똑같이, 영광의 모습으로 똑같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상속, 유산으로 기업을 받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제자가 되고 이기는 사람들은 이미 대박이 난 사람들. 지금 조금 여러분들은 뭐 이런 얘기하면 사행성이 있다. 로또를 가지고 있어요. 로또 당첨된 로또표를 갖고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 이제 현금은 없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찾으면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 찾고 있는 거다. 일단 그래도 기분은 어때요? 기분은 자, 누가 어떤 문제를 갖고 왔어. 걱정해줘. 내가 해결해줘. 걱정하죠.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걱정하지 마. 이미 갖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만큼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여유 있게 그것을 미리 믿음으로 보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기서 이 시대가 끝난다는 것은 대환란으로 이 시대가 끝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대환란을 주님과 함께 봐야지. 괜히 애매하게 이 땅에 남아있지를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천국이 이 땅에 세워지면서 보게 될 것이고, 거기에 통치자로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역사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이루어져 끝을 맺습니다. 계속 이 땅에 뭐가 세워지는 거? 하나님의 천국이 확장되어 나가. 우리가 한 사람을 뭐로 만들 때? 제자를 만들 때 하늘나라가,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확장되어져 나갈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님은 다시 오셔서 진짜 통치를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받는 것도 기본적인 목표겠지만, 우리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돼서 구원받은 사람을 뭐요? 하나님 말씀을 양육해서 뭘 만들어요? 죄자, 이기는 자로 만드는 것이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저도 마태복음을 강의한 목적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돼서 주님의 왕국을 이 땅에 이끌어오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줄 확신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요 이기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 제자와 이기는 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 세워져 나가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그것이 완성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해. 그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올려드릴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근데 이것이 진짜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다 이게 썩어지고 사라지고 헛된 것입니다. 오아시스 같은 거죠. 이 세상은 이렇게 신기루처럼 이렇게 진짜 같은데 사실 이렇게 만지면 허상이야. 허상을 믿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 우리 영 안에서 우리와 실제 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을 끝내면서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한 이 땅의 이루어짐을 소망하고, 이를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자로 세워져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전하고 양육하여 일꾼으로 세우는 통로로 세워주시고, 우리 모든 가족이 먼저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우리의 가까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먼저 주님의 제자로 이기는 자로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